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이제 쭉 보고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에스라의 이야기 우리가 알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민족들,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끌려간 사람이 70년이 되도록 바벨론 땅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또 끌려간 사람 중에서 3차 포로에 끌려간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는 있었고, 돌아와도 사실은 경제적이고 상황적으로는 희망은 하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일념 하나로 돌아온 사람들이 기원전 537년,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데리고 온 사람이 458년, 79년이 지나서 두 번째 포로 기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그만큼 또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살았는데 70년 살면 그 자식의 자식 손자까지 보았을 텐데,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스라엘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니,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니, 그것도 사실은 신앙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으면 그 후손들이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땅에 가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신앙적인 교육이 가정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갈 수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가 있었던 거지. 이제 우리나라 망했으니 어떻게든 이 바벨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성공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 망했어, 우리 성전도 없어, 그렇게만 했다면 자식들이 그런 소망을 갖겠어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 가서는 자식들에게 교회 안 좋은 이야기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식들이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겠어요? 안 돼요. 근데 지금 돌아온 사람들, 기원전 458년 이제 두 번째 에스라와 함께 온 사람들은 불과 2,000명도 안 돼요. 1,700명 정도 돼 있는데, 여러분 그 정도의 숫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 대단한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왔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라는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먼저 간 사람들이 지어놨겠다.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의 부흥을 일으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와서 본 현실은 참담했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뭐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여러분 혼인하고 자식들 그렇게 키우고, 사실 무슨 이유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끼리 하나님의 혼인을 이방 사람하고 금하고 있었는데, 옛날부터 시키는 건 뭐예요? 조건 보는 거예요. 조건 봐서 결혼시키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조건 보고, 이스라엘 땅에서 잘 살면 외국 사람이어도 이방 사람이어도 결혼시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사장도 뭐 상관없어요. 목사도 자기 자식 결혼시킬 때 신앙 강조하다가 뭐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됐지, 그리고 그 집안이 뭐 부잣집이든지 무슨 뭐 아주 대단한 집안이면 혹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녀들의 결혼에 신앙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결혼을 시키냐라고 할 때, 나중에 그거는 그냥 슬쩍슬쩍 뭐 어쩌다가 예수 믿겠지, 뭐 교회 다니겠지,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참담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하고 자식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어처구니 없어서 정말 성경에 지난번 계속 이야기하는 기가 막히게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 10장의 1절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통곡하는 모습 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그런 모습을 같이 보던 백성들도 통곡하며 에스라 곁으로 모여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절에 보니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를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보면
다 타락한 것 같고 보면 희망이 없는데 스가랴가 에스라가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와서 하는 말이에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보세요, 이 스가랴는 누구냐?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2장 7절을 가서 보세요. 2장 7절. 2장 7절. 네. 이때 여러분 1세대들이 포로 귀환한 세대들이에요. 79년 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따라온 바벨론의 포로였던 사람들 가운데 7절에 누가 있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79년 전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 자손 가운데 엘람 자손이 1254명이 있었대요. 그러면 오늘 10장 1절에 여러분 에스라 곁에 와서 위로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은 에스라와 같이 온 사람이 아니에요. 에스라와 같이 온 사람이 아니라 1세대 때 여러분 79년 전에 엘람 자손들 1250여 명이 왔을 때 그때 섞여온 사람의 후손이든지 아니면 그때 섞여왔다 그러면 79년이 지났으니 나이가 너무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와도 지금 뭐 태어나서 와도 79살이니까 조금 안 맞을 거고, 그때 1차 포로 귀환에서 왔던 엘람 자손 중 1250명의 후손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스가냐가 사실은 에스라와 친분 관계나 에스라와 뭐 그 전에 관계가 없어요. 없어. 네. 그런데 스가냐가 와서 하는 말이에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막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정말 에스라가 슬퍼 울며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지금 기도하는데 아직도 소망이 있대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소망을 말하기보다 절망을 먼저 말해요. 긍정적인 걸 계속 말하는 사람보다는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걸 자꾸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지금 상황은 소망이 있다가 아니라 절망적입니다. 에스라 선생, 에스라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사장도 이렇게 타락했고 레위인도 타락했고 사람들 보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조건이 좋지 않는 상황, 신앙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황 속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든 세상 일을 할 때든 먼저 부정적인 거 먼저 말하는 입술이 되지 말고 부정적인 상황이고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걸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조건 보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되어지는 환경 보면 벌써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그건 세상적인 생각으로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조건과 환경은 열악하고 정말 되는 게 한 가지도 없어도 하나님이 아직 죽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입술이 돼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뭘 회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터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말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어떤 때 힘이 빠져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순간도 찾아와요. 아무리 목사라도. 근데 여러분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물으면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시는데 뭐가 여러분 조건 보고 환경 봐서 우리가 할 수 있어 좋아 이런 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니까. 아멘.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입에서 목사님 소망 있어요 라는 그런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아직도 소망 있어요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땐 여러분 그 근거가 있는 거죠. 근거가 보세요. 곧이라고 말해요. 곧 소망이 있는 그 이유를 말해요. 곧 어떻게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라기보단 에스라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교훈에는 하나님 말씀 빼고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 안에는 율법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떨며 준행한다.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아직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온 게 9장에 나오잖아요. 이 떤다라는 건 무섭다, 두렵다, 전율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떱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할 때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러나 그 말하는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이 무서운 거예요. 떠는 거예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 거죠. 여러분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져요? 과학자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빵 생길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생길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지어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은 태초에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흘려듣고 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걸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스가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에스라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라고 말해요.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뭘 했다?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에스라의 그 명령과 에스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다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건 내가 능력이 세워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돈을 갑자기 많이 벌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출세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냐가 그렇게 말해요. 스가냐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스가냐가 말하는 소망은 조건이 바뀌어져서 보는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그대로 따라가면 아직 소망이 있다고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죄악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있게 된 것이고,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라면, 다시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세우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약속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가냐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정말, 여러분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자기도 고백을 하잖아요. 보세요. 보면 다시 2절로 돌아가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는 나를 포함했을 때 우리잖아요. 내가 빠지면 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라고. 그러면 이 스가냐도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말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면, 여러분 10장에 18절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스가냐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으로는 안 나와요. 그러니 스가냐는 이런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스라도 그렇잖아요. 보세요. 에스라도 10장 1절에 보면 기도하면서 죄를 어떻게 했다? 죄를
자복했다. 에스라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 민족이 죄를 지었는데 에스라는 자기 죄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의 9장에서도 보면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6절도 보세요. 9장 6절에 보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에스라가 자기를 집어넣었어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여기 먼저 도착해서 살던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저들이 그런 죄를 져서 하나님 부끄럽고 하나님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에스라는 자기를 그 안에 포함을 시켰어요. 여러분은 어느 때 새로운 교회의 우리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랑스러울 때, 아니 우리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언제 우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언제 이 교회, 새로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부끄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스가냐와 에스라처럼 내 죄가 아닌데,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정말 부끄러운 그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은 죄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통곡하고 있어요. 스가냐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여러분 공동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저 사람이요 아무개 집사요 아무개 권사요 우리 목사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교회 많이 봐요.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있고 완전하더군. 나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남들을 정죄하던 내가 꼬꾸라질 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힘든 상황이든 기쁜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라는 공동체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요. 성전 건축을 할 때부터,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아질 때부터, 어려운 순간 때부터, 성전 건축이 꼬일 때부터 같이 이 임시철소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공동체,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짓고 나서도 성도들이 와야 되겠죠. 근데 적어도 지금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우리 공동체라면 힘든 상황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현실 안에, 우리의 어려움 안에, 우리의 눈물 안에, 우리의 고통 안에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가냐가 그랬고 에스라가 그랬어요. 내 죄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방 여자를 맞이했습니다. 스가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그랬어요 라고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직 소망이 있다고 해요. 극과 극이잖아요. 이방 여자들 아내로 맞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구별해냈잖아요.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우리는 우리, 이렇게. 저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 저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 우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갈라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가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걸 말할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니까 소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조건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4절에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오늘 여기 있어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다. 죄송해요. This matter is in your hands. 이 문제는 당신 손에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건 당신이 맡아서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우리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이 일을 맡아서 이 모든 일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에스라가 바로 서야만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힘을 내야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는 농협에 가서 대출 좀 해주세요. 그래 지점장을 만나서 막 알겠어요. 내일은 또 신한은행 지점장을 만나러 가요. 대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제 오늘 서류를 준비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그래서 순간 이거 내가 할 일인가? 목회가 대출 받으러 목사가 다니고 막 돈 좀 꺼주세요라고 하고 우리 성도들 잘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3년간 헌금 수지 결산 다 자료 찾아서 하고 성도들 숫자하고 장로님들 다 뭐 하고 임원들 하고 뭐 교단에 가서 무슨 소속 증명서 무슨 막 서류가 엄청난데 그걸 어제 오늘 다 갖췄어요. 그래서 딱 준비하고 내일 기분 좋게 가서 잘 좀 봐주세요 할 건데 하면서 요 말씀도 어제 오늘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이거 내 손에 있는 건가? 예수님도 돈 빌리러 다녀보셨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닐걸. 그럼 목사도 목회하는데 20세기 21세기 목회자는 성전 건축을 하니까 돈 빌리러도 다녀야 되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갖고 오래요. 내 거 갖고 가서 소용도 없어요. 재산도 없는데 뭐 잘못되면 그 인감도장 찍은 사람이 잘못이면 저를 감옥만 가겠지. 잘못되면 이건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감옥 갈 게 뭐가 아니라 이게 내가 할 일인가? 그럼 이거 누가 할 일인가? 그럼 네가 할 일이지.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네. 목회는 요즘 이렇게도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여러분 솔직하게 조금 외로웠어요. 이런 일들을 다 준비하고 막 그 밖에도 막인데 그런 걸 준비하면서 외로웠어요. 마땅히 누구에게 시킬 만한 사람도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어떤 경우는 다 목사가 다 챙겨서 해야 되니까. 스가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당신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입니다 라고 말해요. 맞아요. 성도들을 힘있게 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도록 하는 일은 맞아요. 에스라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목사가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빌리러 은행장 만나러 다니는 거 목사가 할 일입니까? 또 그 밖에 다른 것들 목사가 할 일은 뭘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해야 될 일이면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할 마음이 있어요. 스가랴가 하는 말에 옆에서 누가 스가랴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늘 도와주시는 거 제가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다 성도님들이 또 사랑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스가랴구나 이런 거를 깨달아서 제가 은혜라고요. 아멘. 보세요. 뭐라고 그런지 보세요. 일어나소서. 이건 당신이 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할 일은 당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소서. 첫 번째 말은 일어나. 쿰이라고. 쿰이라는 단어는 제가 많이 설명했어요. 이 쿰은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할 때처럼 여러분 나갈 때 전쟁하러 나가는 용사들아 일어나라 할 때 구약의 그런 쿰이에요. 그런 쿰. 싸울 준비를 다 갖추고 일어나라 할 때 여러분 아무것도 해놓지 않고 일어나세요. 그래서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쟁에 나갈 준비를 다 갖추고 일어나라 할 때 와 하고 일어날 때 이게 쿰이라는 단어가 이때 쓰여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의 시대 속에 살아가요. 잠시 놓으면 사탄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숙명적으로 사탄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나도 멸망의 길을 가니까 여러분 그냥 사탄은 우습게 상대하는 거고
목사를 상대하려고, 교회를 상대하려고, 장도를 상대하려고 그러고 성도를 상대해서 쓰러뜨리려는 게 사탄의 음모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잖아요. 금식 기도하는 예수님, 배가 고프니까 사탄이 쓱 와가지고 예수님과 지금 대적하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초대교회 처음 공생회 때 여러분, 예수님도 배고프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돌로 떡덩이 만들어라 그러면 얼마나 배고픈데 할 수 있으시잖아요.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그런데 왜 김 목사에게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왜 안 하겠어요? 자, 일어나소서라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한다? 도우리니. 더 정확히 하면 요 구절에서 제가 은혜를 받을 거예요. 우리가 도우리니. 저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왜 아멘 없어요? 여기 성도님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하는 거.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도우리니. 근데 여러분, 이건 의역이야, 의역. 영어성에 We will support you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We will be with you 예요. 임마크래. 임은 with.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God with us 할 때 with는 여러분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여러분, 지금 일어나서서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하는 말은 의역이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옆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였다니까요. 여러분, 도와준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돕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도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지금 우리는 당신 곁에 함께 있습니다예요. 우리 성도들이 외롭고 힘든 목사 곁에 함께 있습니다예요. 여러분, 때로는 지칠 때,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목사 곁에 옆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 옆에 곁에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아멘. 네, 진짜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소리가 커지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제가 어제 오늘 하면서 막 이 가슴이 뭉클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조금 전에 1절 보세요. 울면서 성전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고 기가 막혀 앉아 있었던 에스라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세요, 우리가 당신 옆에 함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아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준 대로, 교훈한 대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다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계획하고 세우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겁니다. 힘내세요, 일어나세요, 우리가 당신 옆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다음에 힘써 행하소서. Take courage, 용기를 가지세요. And do it. 그리고 하세요. 저희가 옆에서 힘이 되고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뭐든지 그렇게 할게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에스라보다는 한참 모자라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님들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장로님들이고, 여러분 어떤 일이어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그렇게 하루하루 세워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반드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고, 그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더 날마다 채워가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스가랴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이제는 이거 다 은혜 받았으니까 뒤에 건 금방 빡 갈게요. 우리가 이거 다 맞춰야 되니까 16절 보면 여러분, 사실 9절에 보세요. 9절. 네. 사람들을 모았어요. 이제 에스라가 일어나고, 이제 당신들 다 오시오, 이방 여자 아내로 삼은 사람들 다 오시오, 그냥 있으면 당신들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당신들 재산을 정몰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 해서 다 오라고 그랬어요. 다 모였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몇째 달? 9째 달 21일이라. 그날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이때가 여러분 우기 때예요. 우기. 11월 12월 때 이스라엘 땅에. 근데 마침 비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9절에 보세요. 재밌어요.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떨었어요. 이제 추워지는 때예요. 비가 많이 내린 때, 그때 폭우가 내렸어요. 근데 죄진 것 때문에 떨리기도 하고 비가 와서 떨리기도 하고 뭐 때문에 더 떨렸을까? 이 일과 비 때문에 떨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도 떨리고 몸으로도 떨리고 이런 때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진 거가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건 다 이제 드러내야 되니까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다 그렇게 한 사람들 다 나와 다 조사할 거야 라고 하니까 다 모였어요. 9째 달 20일에. 그리고 얘기를 해. 끊어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다 고백해요. 그런데 15절에 보세요. 오직 누가?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어떻게 했다? 반대하고 이방 여자들과 함께 살았던 건 모두 정리하시오. 그러겠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떨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두 사람이 요나단과 야스야가 일어나서 반대요! 라고 딱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교회에도 있어요. 사회에도 있어요. 잘해봅시다. 힘을 합칩시다. 그런데 반대요!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신앙의 개혁이 반대에 당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쁜 일을 하자고 하는 건데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자고 하는데 그거 못하겠다고 반대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길 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반대요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하고 반대하셔야 돼요. 진짜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그렇다고 목사가 하는 건 무조건 찬성요가 아니에요. 목사들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반대할 건 반대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겠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겠다고 교회를 위한 일을 하겠다고 할 때 반대요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 일을 반대하고 또 누가 있냐?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어떻게 했다? 반대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앞에 사람들 백성들을 도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두 가지 견해 맞아요. 반대요 하는 사람 뒤에서 그래 그렇게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자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에서 우리가 도와줄게 반대해 우리가 해줄게 앞에 나가서 반대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무슬람과 거기에 레위 사람이라고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되지 말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도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뒤에서 꼭 모의를 해요. 예수님 잡아 죽이자라고 할 때 여러분 앞에 나가서 하나요? 백성들이 막 무서워서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그랬단 말이에요. 뒤에서 이런 사람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 18절부터 보면 부끄러운 이름들이 쭉 나와요. 요거까지.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인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 그 다음에 또 23절 레위인인데 똑같은 거예요.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성막에서만 일하게 되어 있는 레위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24절 노래하는 자 중에서 문지기 중에 이 사람들도 레위 지파에 속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목회자 그룹이에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런데 그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요. 그 다음에 25절 이스라엘 중에서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목사도 똑같고 성도들도 똑같고, 여러분 부끄러운 리스트에 여러분의 이름이 남겨지는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그 행위의 책에 기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불려질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상을 받는 그런 이름으로 남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역사에도 보면 여러분 그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지 마시고 끝까지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그래 50년 전에 70년 전에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 여러분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남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돼서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우리가 이 이름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선 더한 이름이 되겠죠. 여러분 반대자가 되고 또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의 그 리스트에 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스가랴처럼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 되고 늘 곁에 도와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